하나님 나라와 내부의 적이라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사탄의 나라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가 서 있다는 겁니다. 굳건하게 서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것이고, 너희 말이라는 거, 이게 너희들이 누구냐. 너희 말이 예수님이 귀신을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서 말을 하게 하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여기 쭉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은 지금 예수님이 누구한테 이 말씀을 하시는가가 나와 있어요. 이게 누구한테 하시는 겁니까? 바로 그렇게 말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게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들입니다. 이 바리새인 서기관, 누가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에는 나와요. 몇몇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한테 지금 너희 말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너희들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들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적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적이 옆에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외부에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들이 최고의 적이, 그 핵심 세력들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최고의 적은 바로 그 핵심 세력들이었구나. 이런 것들, 그걸 지금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야곱이 예전에 우리 창세기 할 때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느냐 하면은 야곱이 이삭한테 축복을 받아요. 야곱이 축복을 받은 다음에 우리는 뭐 축복을 받으면은 세상이 잘 되고 뭐 잘 나가고 이럴 줄 알았는데 이삭이 죽이려고 하니 이삭한테 축복을 받아서 에서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 도망가잖아요. 우리는 뭐 축복을 받게 되면 아버지 기업을 물려받아 가지고 부자가 되고 뭐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여기 축복은 이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복을 받아 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도망을 가다가 루스라는 곳에 지쳐가지고 잠을 자는데 돌을 베고 거기서 꿈속에서 사닥다리, 하늘과 연결된 사닥다리를 봅니다. 요 사닥다리를 보는데 거기에 하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늘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야곱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서 여기서 네 자손이 번성함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때에 그래서 그 이름을 루스에서 베델로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베델 지역이 그런 지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하늘하고 이 사람은 연결이 되어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야곱은 하늘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하늘하고 연결이 되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가도 하늘이고 저기를 가도 하늘이에요. 그게 베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늘하고 연결돼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서 있는 이곳이 하늘이 돼 버리는 거예요. 베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이 이제 옮겨가는데, 어디로 옮겨가는, 이게 그림을 보면은 이게 티그리스 강, 유브라데스 강인데 여기에 바다나람이라 그래가지고 하란이라고도 하는데 요 지역이 하란인데 여기에 자기네 이 외갓집이에요. 이게 외갓집인데 부엘세바 여기에서 이제 이 축복을 받고, 부엘세바에서 이삭의 축복을 받고 올라가다가 요 베델에서 이제
요 루스라는 곳인데 여기에서 하늘의 사닥다리를 보는 거예요. 사닥다리를 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 바다나람으로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바다나람에 도착하기 전에 라헬을 만나게 돼요. 라헬.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라헬. 그래서 라헬을 만나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이 집에 들어가서 야곱은 금방 돌아올 줄 알았어요. 야곱은 이쪽으로 다시 돌아오는 게 꿈이에요.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게 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금방 돌아올 줄 알았는데 라헬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라헬한테 장가들고 싶어가지고 7년을 양치기를 합니다. 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자기 외삼촌이 너무 일을 잘하니까 왜? 이 사람은 하늘이기 때문에 양을 치면은요, 양이 다른 사람이 치는 것보다 2배로 더, 3배로 더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잘 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 최고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하는 거 보니까 하늘이 그를 막 돕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더 잡고 있고 싶어가지고 리아를 주잖아요. 리아를 큰 딸을 준단 말이에요. 리아하고 실바 이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야곱이 장가를 들어서 리아하고 실바를 가지니까 야곱 하나가 하늘 하나였는데 리아가 들어가 하늘 둘이 되고 실바까지 앞서서 하늘 셋이 되는 거예요. 하늘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야곱이 속은 줄을 알고 있으니까 네가 7년을 더 여기서 양치기를 하게 되면은 라헬을 준다 하면서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라헬을 다시 주는 거예요. 미리 주는 겁니다. 7년 동안 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14년 동안 봉사를 하면서 라헬을 얻고 라헬의 그 몸종 비라까지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 하나, 둘, 셋, 넷, 5개의 하늘이 되는 거예요. 하늘이 딱 내가 하늘이 되게 되면은 하늘이 점점 늘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여기서 막 아들들이 나오잖아요. 아들들이 쭉 나오면서 14년 동안 고생을 하고 14년 고생을 하면서 다시 너무 야곱을 보내기가 아까우니까 라반은 거부가 됐어요. 어마어마한 거부가 된 거예요. 거부가 되니 이게 보내기 아까우니까 자 너하고 나하고 계약을 맺자 하면서 이게 네가 지금부터는 네 재산을 가지라. 지금까지는 내 재산을 물려줬는데 이제부터는 이게 새끼가 나오면은 염소 중에 검은 거, 그 다음에 아롱진 거, 점이 있는 거 이런 것들, 양들 중에 이런 것들을 네가 가지고 새끼가 나오면은 나머지는 내가 갖는다. 이렇게 계약서를 맺는데 전부 다 야곱에게 약속한 그런 양만 나오는 거예요. 양하고 염소만. 예. 그래서 계약서를 10번이나 바꾸지만은 계속해서 불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거의 11명의 아들을 얻고 딸 디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아내들하고 20년이 지나면서 어마어마한 거대한 기업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하늘에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기업을 이루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도망치듯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몰래 내려오게 되는 거. 이건 우리 지난번에 역사를 통해서 우리 창세기에서 나오는 거죠. 이게 도망치듯이 내려오는데 이것을 알고 사흘길을 갔다가 라반이 따라잡죠.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따라잡아서 야곱을 치쳐서 이제 그 모든 걸 빼앗으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야곱을 건드리지 말아라. 여러분들, 요게 이제 이게 하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늘 기업이에요. 하늘 기업은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절대로 외부에서 건드릴 수 없습니다. 이 외부에서는 절대로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 야곱을 건드리려고 라반이 내려오니까 건드리지 말아라 딱 하고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드리면은 큰일 나죠.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인사를 하고 돌아가는데 여기에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거예요. 이 드라빔, 이 자기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훔치는 거, 이것이 뭐가 돼버리느냐 하면은요, 이게 내부의 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내부의 적.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본래 이 하나님의 요 거대한 야곱의 기업, 이 거대한 야곱의 기업은 하나님이 이루신 기업이에요. 야곱이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야곱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신 그 기업인데, 이 하나님이 이루신 이 기업을 너무 기업이 커지니까 라헬이, 여기 주도권을 라헬이 쥐고 있어요. 레아보다는. 이게 라헬이 이거 내가 보호해야 된다. 이거 이제 이게 우리 기업이기 때문에 이거 내가 보호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내가 보호하겠다는, 내 기업을 내가 보호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가지고, 그럼 어떻게 보호할까? 하나님이 보호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라헬은 드라빔을 통해 가지고 보호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의식,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대한 축복을 받았습니까? 이와 같은 엄청난, 이거는 자동적으로 거대한 축복을 받았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이게 이거 내가 보호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 우사가 하나님의 괴를 갖다가 괴가 덜커덩하고 넘어지려고 하니까 자기가 보호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괴는 하나님이 보호를 하시는 것인데 그 자리에 즉사하잖아요. 이 사람들한테는 이런 것이 있는 거, 이런 의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업을 내가 보호하려고 하는 의식. 이것이 언제 생긴 것인가?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요, 범죄했을 때 생긴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를 했을 때에 인간한테 생겨난 것이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데 내 스스로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에서부터 내 스스로를 내가 보호하려고 하는 거. 이것이 생겨난 겁니다, 사람한테. 근데 그건 내 자신의 두려움을요, 내가 아무리 내가 방어하려고 해도 나는 방어하지 못해요. 그건 절대 방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자기를 가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가죽옷. 그래서 가죽옷을 통해서 네가 두려움을 감춰라, 두려움을 해결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람들한테는 이런 의식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혼과 육체는 이런 의식이 있어요.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런 의식이 우리 속에 있으면 그게 우리들의 적이 되는 것입니다. 내부의 적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이 거대한 야곱의 기업, 처음으로 생겨난 야곱의 기업 아닙니까? 좀 있으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데 드라빔이 있게 되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구나, 이게 생겨나면서부터 이런 것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게 성취를 하시는데,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뭔가 하나님이 이루시지만 그것을 갖다가 내가 보호하려는 그런 의식, 이 의식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오늘 얘기하는 이 사람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보세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언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이 사람들이 신약하고 구약 중간기에 나타난 거 아니에요. 중간기, 신구약 중간기, 암흑기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왜 암흑기가 되었는가? 본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사람이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본래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도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으로 주셨기 때문에 사람의 머리로 절대 해석하면 안 돼요. 율법 조문은 반드시 성령님이
사람에게 감동을 줌으로써 해석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해석하게 한다거나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선지자들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선지서를 쓰도록 한다거나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다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에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내 각자가 감동으로 깨닫는 거예요. 하나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내가 말을 하게 되면은 똑같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걸 말하게 되면은 말할 때에 그 사람에게 맞는 성령의 감동을 또 주셔가지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이게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해버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그것이 하나님이 말한 것으로 여기 있는 사람들이 고정을 시켜버릴 수 있단 말입니다. 나는 감동으로 그 말을 들었어도 내가 감동으로 내가 말을 하게 되면은 말을 한 것이 이 사람한테 들어갈 때는 성령님이 또 그 사람한테 그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 사람한테 맞도록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말씀은 깨닫는 것입니다. 무슨 계시처럼 성령의 음성이 나한테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렇게 말했습니다. 영의 세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귀신이 말할 때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가장해가지고 그런 건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그래서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온 하나님의 음성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한테 그것이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나는 전달을 하고 깨달음의 말씀을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성령님이 깨닫게 해줄 때 그 사람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반드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내 자신한테. 그래서 깨닫는 것이 다 틀릴 수 있습니다. 똑같이 깨닫는 게 아니고 찐빵처럼 우리 영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율법을 깨달아야 되는데 신약하고 중약 말라기 이후에 선지자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지만은 어떤 그룹이 나타나게 되느냐 하면은 성경을 공부하는 성경 공부 그룹이 나타나게 돼요. 이게 그들이 공부를 하면서 이 율법을 갖다가 이게 인간적으로 이게 지식적으로 피상적으로 해석하려는 세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피상적으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자기들이 피상적으로 해석을 해서 성경 해석하는 그룹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율법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사들 서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 사람들의 말을 갖다가 그대로 따라갔던 사람 파를 우리는 바리새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요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율법,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나라를 뺏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되고 다시 회복하지 못하잖아요. 중간에 마카비 왕조가 100년 동안 들어서지만은 회복하지 못해요. 이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는 페르시아 제국이 오죠. 페르시아 제국 다음에는 헬라 제국 오죠. 헬라 제국 다음에는 로마 제국 오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해가지고 머리로 만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자기네들 법들을 율법을 지 멋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안식일법 만들어내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라. 일하는 법도 만들어내요. 이게 90도 각도로 이상으로 구부리면은 일한 것이다. 손을 비비면 일한 것이다. 버튼을 누르면 일하는 것이다. 막 이런 자잘한 것까지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걸 지키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사람의 머리로 해석을 하니까 뭐가 돼버리는 겁니까? 지식이 돼버리는 거죠. 율법이 지식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늘의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영의 말이에요. 영의 말을 갖다가 사람의 말로 바꿔버린 자들이 이들이에요. 바로 이 사람들. 어마어마한 능력의 말을 갖다가 사람의 말로 묶어버린 겁니다. 능력 없는 사람의 말로. 그런 식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율법을 유대교라는 종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종교로.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이 딱 나타났을 때 아무도 못 알아보잖아요. 이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바알세불 이야기를 할 때에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여기도 써놓은 것 같은데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자, 요 소속이 어떤지를 알려주시는데, 자, 제자가 이 선생 같고 종이 상정 같으면 조카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자가 선생을 능가할 수 없고 종이 상전을 능가할 수 없다. 제자가 선생 같고 종이 상전 같으면 조카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집안 사람들을 제가 이거 외우지를 못하는데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25절을 한번 보게 되면은 제가 이게 잘 안 찾는데 이게 기억이 안 나서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가요. 이게 자 24절 보시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에요.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제자들아,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 주인이 바알세불이다. 마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마귀의 세력한테 사로잡혀 있구나. 여러분들 성경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면은 마귀의 세력한테 사로잡혀 버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성경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성령이 알려주지 않고 지식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율법적으로 이와 같이 하는지 몰라요. 이 사람들처럼 이 시대에 이게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뭐가 형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들의 나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나라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들의 아비가 여기서 오늘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마귀라고. 이게 너희 아비가 이게 좀 있으면 너희들 정체가 다 드러난다. 예수님이 이렇게 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마귀의 나라가 된다. 이게 집안의 주인이 바알세불이라고 딱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아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는 아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운 그 나라는 마귀의 나라다.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가 하나님 말씀 제대로 잘 가르치지 않으면은요, 그거 세상 나라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마귀의 나라입니다. 이걸 우리가 똑바로 알아라. 이게 내부의 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망하게 한 게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망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말씀 맡겼잖아요. 말씀을 맡겼는데 이 사람들 때문에 요 말씀 맡긴 이것이 어디로 가버리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이제 안 맡긴다 해가지고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이방인한테로 가는 거예요. 이게 역사가 이렇게 된 겁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유대인들한테 맡기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런 식으로 가버리니까 지 머리로 자기가 성경을 억지로 막 해석을 해버리니까 성령님이 감동을 무시하고 성령이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래 여러분들 반드시 성경을 읽을 때에는
성령님이 좀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이 안 가르쳐 주면 좀 몰라요. 이거 좀 가르쳐 주세요. 맨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이 기도예요. 곧 읽으면서 알려달라고 기도하고, 그래 한 번 또 읽어보고 또 한 번 또 읽어보고. 우리 묵상하는 게 그런 거예요. 집에서 성경 읽으라는 게.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소리치는데 이게 돼야 진짜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그냥 교회 주일날 들락날락 하는 거는 그건 아니건 종교예요. 이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진짜를 모르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우리 하잖아요. 그러면은 삶 속에서 말씀으로 경험이 확 돼버려요. 이게 하나님이 경험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험이 되기 때문에 굳이 기적과 이사를 추구할 필요가 없어요. 매일 기사와 이적 속에 사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경험이 안 돼요. 하나님이 경험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면 뭔가 이렇게 막 경험이 되고 막 하나님이 막 거대한 막 능력도 행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안 나타나니까 이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표적을 행해야죠 하면서, 그래서 표적을 구하는 겁니다. 누가?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왜? 그들한테는 하나님 경험이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없는데 어떻게 경험이 되겠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경험이 되는 것이고, 기적과 이사도 저절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결과물로. 우리는 기적과 이사 나타나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성령님하고 같이 가게 되면은. 그런데 관심이 없는데 가게 되면 저절로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예, 그건 결과물이에요. 그것이 무슨 기적을 나타나게 하는 그러한 이 재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분별을 하시고 아시라.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면은요, 내가 그것을 들었을 때에는 내 속에서 성령님의 깨달음이 일어나요. 파생적인 묵상이라 그래요. 그런데 성령님이 깨닫지 아니한 이 사람들처럼 말하는 말씀을 듣잖아요. 깨달음이 하나도 없어요. 도덕적으로는 우리 교장 선생님 조회할 때 말하는 교장 선생님 말씀입니다, 이런 것처럼 이게 그냥 지나가면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냥 도덕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 성령의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그걸 딱 말하잖아요. 그러면 자꾸 생각나요. 자꾸 속에서부터 자꾸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영들의 세계 이야기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이런 이 세계. 그러면 나는 누구입니까? 여기서 이제 나라는 사람이 야곱과 똑같이 하늘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베드로가 오순절에서 그 오순절 설교를 한 다음에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성령의 선물이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는 게 성령의 선물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이미 내 속에는 영이 탄생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살려주는 영이 나한테 탄생을 했다는 겁니다. 하늘이 내 속에 임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곳은 베델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늘이기 때문에. 하늘이 내가 혼과 육체를 뚫고 나타나기만 하면은 하늘의 역사가 밖으로 표출이 되는 겁니다. 우리들한테는 당연히 표출이 돼야 돼요. 표출이 안 되면은 아무것도 아니, 죽도 밥도 아니에요. 그거는 이 사람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표출이 안 되는 것이지, 이건 지식이기 때문에. 영이라는 것은 능력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표출이 되도록 되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아시라. 그래서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몰라요. 자꾸 무슨 목사님 따라간다, 무슨 뭐 따라간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내가 찾아가지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막 나한테 임해가지고 내 혼과 육체를 뚫고 나와가지고 역사를 삶 속에서 경험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험이 돼요.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경험이 될 것 같으면은,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케이스가 있는데 경험이 되면은 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가지고 야곱의 기업이 일어나는 것처럼 막 하늘이 확장이 되고 막 거대한 기업이 되잖아요. 요때 조심해야 될 거 있어요. 요때 조심해야 될 것이 뭔가, 요때 요게 나가면 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 이걸 내가 보호해야 되겠다. 요걸 요렇게 하나님이 이룩한 이 나라를 이제 하나님이 이걸 이룩하셨는데 이걸 마치 자기 걸로 착각을 해가지고 내가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사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나한테 어떤 막 거대한 하나님의 기업이 나한테 떨어지고 그것을 내가 운영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내부에 적이 있는데 그렇게 돼버리는 순간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가 훅 날아갈 수 있어요. 예전에 예전에 그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제 다윗은 가는 곳곳마다 승리해요. 안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막 어마어마한 나라를 세우거든요. 다윗이. 세상 옆에 있는 나라들이 꼼짝을 못해요. 다윗한테는. 그래서 이런 나라를 세우는데, 이 나라 세운 다음에 그래도 그 사람이잖아요.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좀 안심하고 싶잖아요. 이제 외적이 쳐들어와도 꼼짝 못하도록.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요 인구조사는 뭔가 하면 내가 좀 안심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육체죠. 우리의 의식이죠. 이게 우리의 의식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걸 믿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거기 안심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안식 속에 들어가가지고 안심하면 되는데, 내 힘으로 내가 안심을 하고 싶어가지고 인구조사를 하는데, 그 인구조사 때문에 3가지의 재앙 중에 네가 하나 선택하여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재앙 중에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막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10몇만 명이 죽잖아요. 이게 하나님은 전쟁을 할 때 한 사람이 있어도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면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해는 가요. 다윗이 이해가 가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운영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업이 우리들 통해서 우리에게 세워졌잖아요. 그럼 그건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거예요. 절대 사람인 내가 그걸 보호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걸 보호하려고 하는 순간 위험한 겁니다. 흔들리는 겁니다. 내부의 적이 나타났기 때문에. 내부의 적이 나타나게 되면은 이것이 이방인들한테 옮겨져 버리잖아요. 이제 너희들은 여기까지다. 여기까지만 해라. 그 다음에는 다른 쪽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대에도 여러분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축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거대한 축복으로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가시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더 많은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고가서 만족하지 마시고 더 큰 축복을 주세요. 더 큰 축복을 받고 싶어요. 더 주세요. 이렇게 계속 우리는 달려가는 것이지, 가만히 앉아가지고 요걸 지키려고 하지 마시라. 그러면 내가 지키려고 하면 그러면 날아가요. 요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았으면 이 축복을 지키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한테 더 많은 축복이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더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계속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는 길을 다 달려가는 거예요. 여기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요만큼이면 됐습니다 하고 정착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 비유에서 그 부자가 이제 농사가 잘 돼가지고 창고를 하나 더 지어서 거기다가 막 곡식을 갖다 놓고 하면서, 자, 이제 내가 이 정도 됐으면 이제 내가 됐다. 이제 내가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다. 이렇게 하는 순간 오늘 저녁에 네 영혼 데려가면 어떡할래?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게 앉아서 정착할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계획을 세우셔서 그 계획을 성취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19절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아들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너희 아들들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그러면 니네들이 귀신하고 똑같네,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 귀신하고 같은 편이네.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아들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은 안다 말입니다. 이 재판관이 된다. 우리 서기관들, 우리 선생들이, 아들들이 선생을 선생과 제자를 아버지와 아들로 표현한 것인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판단을 받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영적 세계를 모르시는군요. 이렇게 판단을 받는다는 거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귀신이 나가잖아요. 귀신이 나갔다는 것은 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 못하는 귀신이 나가잖아요. 이제 나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세상에, 우리 지난주에 나온 게 그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 세상 사람들은 영의 말을 못하는, 전부 다 말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그 말 못하는 그 귀신이 나가버리게 되면, 이 영의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나가면은 나는 말하는 자가 된다 그러잖아요. 하늘의 말을 하는 자로 바뀌어버렸다, 우리가. 그 말은 나는 하늘이 돼버렸다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나한테 임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딱 말하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하늘의 말을 하게 되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해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 멀리서 하나님의 나라 찾지 마시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시라. 그러면서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 재물을 나누느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그 귀신을 잡아 묶어버리고 이겨버렸다는 거예요. 그 바알세불, 귀신의 왕 마귀를 이겨버렸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진멸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진짜 나중에 십자가에서 진멸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가 내 속에 누구입니까? 영은 언제나 나와 함께해요. 영이 진짜 나이기 때문에 영의 생각은 하느님의 생각하고 같아요. 그런데 언제나 말을 안 듣는 것이 내 혼과 육체예요. 이게 혼과 육체이기 때문에 요게 내부의 적입니다. 여기와 같이 내부의 적. 요 내부의 적이 나를 망가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내부의 적 때문에 망했잖아요. 이것처럼 우리의 하늘, 내 안에 있는 이 하늘도, 이 하늘을 망하게 하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이구나, 나의 적이구나. 바로 내 혼과 내 육체가 나의 적이다. 그래서 혼과 육체를 잘 다스리라고 얘기해요.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잠언서에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마음을 잘 다스리라. 마음을 가장 잘 다스릴 때가 어느 때입니까? 영의 생각을 따라갈 때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가지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나오는 거,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절제가 나오는 거, 내 속에서 이게 인격 바뀌어버리는 거, 엄청난 세계죠. 이런 세계. 이런 것이 내 속에서 막 솟아나도록 그렇게 하시라는 것이죠. 이게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내 혼과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밖으로 표출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함께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편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같은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내 혼과 육체는 내 맛대로 살아간다? 반대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중립이 아니에요. 나를 반대하는 자가 된다. 반대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혼이 안 좋으면은요, 여러 가지 막 공격을 받아가지고 막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삶의 형통이 없다는 겁니다. 삶의 형통은 이게 잘 되는 데서 일어나게 된다. 영혼이, 사랑하는 자들아,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형통하기를 원하노라. 요한 1서인가요 3세 나오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영혼은, 거기서 영이 아니에요. 푸뉴마가 아니에요. 푸시케예요. 이게 혼이에요. 혼이다.
그러면서 여기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귀신이 다니는 길이 있는데 물 없는 곳으로 댕겨요. 드라이한 곳으로 댕긴다. 이게 물 없는 곳, 영적 관점에서 물 없는 곳이 어떤 곳일까요? 이 영적 관점에서 말씀 없는 곳으로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나한테 말씀이 없으면 걸린다는 겁니다. 얘들한테, 이 돌아다니는 이것들한테 걸릴 수 있다는 거죠.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해요. 그래서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결심을 하고 보니 집이 청소가 됐어요. 집이 청소가 됐다는 것은 귀신이 보기에, 귀신이 살기에 적합한 장소가 됐다, 그런 말이에요. 내 나온 집이 내가 여기 다시 들어가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수리디아건을 이에 가서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친구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 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그 안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심하게 되니라. 누구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지금 이 사람들 두고 하는 얘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너희들의 형편이 이렇게 된다. 너희들이 7배나 더 안 좋은 형편이 된다. 7배나 더 귀신의 집이 되어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은 한 사람의 귀신의 집인데 이제는 7배가 더한 귀신의 집이 돼버린다. 7배나 더한 귀신의 집이 돼버린다. 돼버리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못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된 태, 마리아의 태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된 이 태가 복이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기업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기업이죠. 당연히 복이 있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마리아가 복이 있습니까? 마리아도 당연히 복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기 위한 이스라엘 여인들이죠. 아이를 막 놓잖아요. 이스라엘 여인들이. 모든 여인들이 아이를 놓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을 해 달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 모든 여인들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들도 복이 있지만은 내가 대신에 또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시대가 달라진다. 이제는 이런 사람을 태어나게 하는 게 아니고 말씀에 의해서 영이 태어나는 시대가 오니까 영이 태어나게 되면은 영의 기업이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시대가 온다.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가 복이 있다. 진짜 복은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 하는 그것을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